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불안과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손을 깨끗이 잘 씻으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또 의사들의 손을 미처 받아보기도 전에 집에서 분리 감금되다시피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분리돼서 가정에서 있던 사람이 의사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제 많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픔을 어제는 겪었습니다. 한 가정이든 한 나라든 막론하고 한 지도자를 또 한 가장을 잘 못 만나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과 같이 한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주의를 노력해서 건강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종교 단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첫째는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더 크죠. 잘못한 점이 크고 그 다음에 방송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한 쪽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갔다 왔는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 시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천지가 많은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은 신천지보다는 이것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 다음 문제는 신천지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국민에게 국가에게 어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빨리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들이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발휘해야 된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기독교계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다 그런 정죄를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무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저부터도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는, 그것도 성경을 근본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라면 성경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사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이것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공표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그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각종 교회 및 일반 건물들을 이용해서 그 포교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그 전도죠. 전도를 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비밀스럽게 공작을 해서 일정 수준을, 보통 6개월에서 7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본 수정을 과정을 거쳐서 본 회원으로 그러니까 본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카페다 무슨 일반 그 기독교의 간판 이런 거, 그런 것을 걸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국내에 수백 개의 숨겨진 일종의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 그것이 지금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지 감춰져 있는 것이 없고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씀이 물론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그동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몇 번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신학 박사들이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성경 토론을 했는데, 그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만희 하나를 당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신천지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호도한다, 좋은 것으로 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신천지를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학이나 신천지나를 막론하고 다 잘못됐는데, 특히 신천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비밀리에 침투해서 암암리의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주를 배에게 던져줌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셨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묵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죠. 지금 방송에서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자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한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교회마다 다 천국을 설파한다고, 천국을 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다 그럼 문을 닫아놓고 해야죠.
나름대로 그 전하는 말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만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신천지만 천국이 있습니까? 신천지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이만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천국은 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국도 이만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해야 되죠. 이만희에게만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그 성경 역사 이래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요한 1서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쌓은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요.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단이니 이런 무리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성경과 사회 제도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과 사회 제도. 성경과 사회 제도. 무슨 성경에 그 사회 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그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성경을 잘 그 살펴본다면, 특히 구약에서 살펴본다면 이미 국가와 사회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어느 때인가 되면 너희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왕을 세우되 다른 사람들로 세우지 말고 반드시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라.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인용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17장 15절에 기록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것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실 때, 창건하실 때에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그 야곱에서부터 유래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민수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해서 그걸 민수기, 국민의 수를 헤아렸다고 해서 국민의 수가 몇인지 헤아렸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 1, 2,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대한 계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계수가 나오는데 실제는 13지파가 되죠. 왜 그 12지파가 되냐면 요셉 족속이 두 족속으로 계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3지파의 몫이 돼요. 그래서 그 아론 지파가 별도로 빠져서, 즉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별도로 빠져서 그들이 그 법궤를,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빠지고 나머지 그 13 중에서 12지파가 남죠. 요셉이 두 몫을 했기 때문에 그 12지파가 성전을 중심한 동서남북에 배치되는 이러한 배치도가 민수기 1, 2, 3장에 기록되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후손인 야곱으로부터 난 12지파에서 난 백성들이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표는 그럼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의 에덴이에요. 그런데 사실 에덴은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거처할 곳을 두셨는데 그가 거처할 곳이 바로 에덴이죠. 그래서 이 에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 1, 2, 3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망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이, 아담에 거할 에덴이 민수기 1, 2, 3장에서 그것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장막, 성막으로 나타나죠. 여기에 왕이 누구예요? 여기에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증거했듯이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뼈와 살이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입은 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와 성막을 중심한 동서남북의 배치가 결정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성전의 지성소에 언제나 항상 드나들 수 있는 자죠. 지성소에 항상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같이 모세와 같은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뭡니까? 그 한 나라의 전체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왕이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17장 15절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너희는 왕을 어떤 자로 세우느냐? 어떤 자를 세우느냐? 너 형제들 중에 하나를 세우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 정치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정국가 있고 재정이 분리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과 사회제도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정국가는 누가 왕이에요? 제사장이 왕이에요. 제사장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라는 뜻은 누가 왕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그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로 들어갑니까? 사사시대로 들어가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왕정국가로 가죠. 왕정국가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왕정국가가 재정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제사에 늦게 참석하게 됐어요. 제사에 늦게 참석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사울이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밉보였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자,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형제 중 하나가 아닌가요? 사울의 형제 중에 아니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사울의 형제 중에 아닙니까? 그럼 사울은 왜 제사 지내면 안 됩니까? 신명기 17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형제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럼 왕을 세웠으면 그럼 형제 중에 하나인데 왜 제사를 못 지냅니까? 그렇죠? 왕도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왜? 형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제사권은 제사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과정의 성경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분명히 기록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사회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면이 나와요. 종교와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면이 나오는데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역점을 두고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는 그 자체는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날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신학을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각계주의예요. 즉 각 개인의 객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좌제가 아니에요. 각 개체주의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9절이나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의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면 아비 신포도가 나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느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 아비 이가 시지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아비의 이가 신 것 같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죄와 벌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에서 주장하는 원죄는 뭐에 속합니까? 연좌제잖아요.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는 연좌제잖아요. 연좌제. 그럼 이 연좌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년대인가 90년대에 연좌제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좌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6.25를 인해서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연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토착, 뭐 왜군이 뭐 이런 거 이게 토착 이게 연좌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바탕으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근본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1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비의 신포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원죄를 말한다면 이것이 연좌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아직도 특히 북한 같은 데서는 지금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그래서 백도혈통을 주장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각계주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의로 벌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계주의라는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인격과 사상과 모든 것을 다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신천지 예를 들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앞에 비밀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럼 비밀이 뭐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비밀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게요. 자,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밭의 네 종류를 통해서 길밭에, 가시덤불에, 바위에, 옥토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조용히 있는 곳에 가서 예수와 제자들 있는 곳에서 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관해서는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지 못할 자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비밀이죠.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신천지에서 그 포기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앞에 얘기했듯이 뭐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받는다고요.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뭐 해서 3시간씩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한다면, 그러면 그런 6개월이나 7개월의 과정이 끝나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보고 그래야만 신천지에 그 자기 신상 명세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자들에게 지금 그 천국 비밀을 아직 인가되지 않았는데 그 비밀을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럼 그게 성경으로 맞아요? 그들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데 천국 비밀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비밀이지. 그 말씀이 비밀은 아니잖아요. 천국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죠.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한이 없지만,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한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제도는 자본주의요,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주교에서 사회 정의 사회 정의 사재단, 구현 사재단, 뭐 이런 저기 있잖아요. 그 정구현인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던데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죠. 지금 기독교의 그 이야기는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내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문 닫은 지가 이제 한참 됐는데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목도를 했어요. 이건 성경을 안 게 아니에요. 이런 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을 최종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을 존중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신명기 말씀에 가면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형제 중 한글로 씁시다. 이거 지웁시다.
신명기 17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뭐냐? 형제란 첫째 구약에서 보면 열두 지파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맨 먼저 사울이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들어섰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래서 맨 먼저는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다윗 지파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백성의 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지워졌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기 이제 그 저기까지 넣읍시다. 그 누구야? 모세 다음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까지를 넣읍시다.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해서 신정 국가였죠. 여기는 신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로 왔죠. 그러다가 왕정으로 넘어와서 이와 같은 왕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여기 와서 뭐가 되냐면 재정이 분리되죠. 이게 나라의 형태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제도로 보면 왕정에서 지금은 그 시장 경제를 모토로 한 대통령제로 갔죠. 대통령제로 지금 옮겨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발전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사회제도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셨을 거니까 이거는 뭐 본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여기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형제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그럼 이때 당시는 구약사 당시는 민수기 1, 2, 3장에서 이런 백성들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게 구약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으로 와서는 어떠냐? 신약적으로는 그럼 백성이 뭐냐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백성이 뭐가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왜 말씀들이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들이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오늘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좇아서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6장과 21장에 가면 돼요. 계시록 6장과 21장에 가면 돼요. 자, 계시록 6장에 가면 6장인가? 7장인가? 7장이구나.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이 각 지파의 합이에요. 각 지파의 합인데 12지파에 각 지파가 1만 2천씩이잖아요. 1만 2천이 12지파니까 이게 12지파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각 지파가 전부 똑같이 12,000명이었나요? 그래서 민수기 1, 2, 3장을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 2, 3장.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각 지파의 수가 다 달라요. 민수기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민수기 1, 2, 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족속을 빼고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그럼 60만 3,550명인데 여기서는 14만 4천 각 지파에 똑같이 공이 12,000명, 12,0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의 인구의 그 적구간에 무조건 12,000명으로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죠? 에레미야와 에스겔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의로 멸망받고 구원받고. 그럼 각 지파에서 인원이 적고 많고 아니라 똑같이 다 자기 의와 자기의 죄를 구분했을 때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은 자가 다 12,000명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계시록 7장으로 보면 각 지파가 전부 1만 2천이니까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1만 2천이 뭐냐 도대체. 1만 2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천지의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는 말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게 12지파에 12,000명에서 14만 4천이잖아요? 왜 14만 4천이잖아요? 그럼 이 12,000이 뭐냐요? 12,000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레위 지파가 아론 족속이 법궤를 중심으로 3명씩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럼 여기 12이죠. 여기 밖에도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와서 네 동서남북을 하면 12이죠. 그렇죠? 이 12를 곱하면 144가 돼요. 여기다가 천을 동그라미 3개를 치면 14만 4천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천이라는 게 뭐예요? 천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열둘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동서남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구체화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예요. 구. 원이 아니라 구예요. 360도 동서남북 어딘지 구예요. 어디서 보든지 간에 3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돌려져 있는 구예요. 동그라미예요. 구예요. 구. 공이에요. 원이 아니라 원은 평면이잖아요. 근데 공은 최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12의 의미예요. 12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말하면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있다고 존재한다고 신학에서 가르쳐요?
이 세상에 편만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가득 찼다. 가득 찬 상태가 뭐예요? 단면이 아니라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둘의 의미예요. 동서남북의 삼위일체신이 함께 있다는 뜻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부에 있다는 뜻이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이렇게 구성된 것이 성막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그 성막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뜻이 그럼 뭘까요? 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는, 이때 당시에는 맨 먼저는 모세가 왕이었고, 따지고 보면 신역국가에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왕을 대신했죠. 모세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사들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신정국가의 왕이었잖아요. 사사들이. 그러다가 백성들이 왕을 세우다가 사사시대 끝내면서 왕을 세우다 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맨 먼저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사사들이 그 다음에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순서로 갔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지금 나라가 형성됐냐면 각 개인이 각자마다가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그 형제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한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말씀이 바로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게 형제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을, 왜 천을 붙였는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죠? 자, 이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를 천년 동안 묶어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적행 사자를 천년 동안 묶어둔다. 그럼 요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요 다음에 오는 게 첫째 부활이죠? 그럼 첫째 부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적행 사자를 천년 동안 가두는 요 시기가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라고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예수의 부활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지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실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음해요. 말씀이 신이잖아요. 그러나 신을 입은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을 육신으로 입었느냐? 이거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래요.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한 말씀을 입었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요렇게 입었을 때, 입게 됐을 때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이 이를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 중간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천지창조죠. 천지창조는 뭐예요? 각자, 즉 나죠. 각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기간, 첫째 부활부터 둘째 사망까지는 천지창조인데 각자 누구든지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부터 둘째 부활까지가.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내게 살아오셔야 예수와 나, 여기 천지창조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플러스 나, 이렇게 해서 뭘 한다? 천지창조를 한다. 천지창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요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고 계시록 21장 방금 얘기는 계시록 21장에 바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천지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천년을 삼았고 이 첫째가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를 뭐로 삼았냐면 천년으로 삼은 거예요. 이걸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자들은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럼 둘째 사망 때는 스가랴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스가랴 13장 8절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만 요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 13장 8절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간만 생기느냐? 여기에도 스가랴 13장 8절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도 첫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기간 내에 스가랴 13장 8절과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요. 요런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는 멸절이고 3분의 1은 불 속에 시험한다죠. 이 3분의 1이 불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렇게 설명했고 지금도 말했지만은 사실 이게 없어요. 둘째 사망 때는. 이미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이 이르는 기간 동안에 다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요. 이 스가랴 13장 8절 같이 이것이 끝난 사람은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자예요. 요런 자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 이렇게 다 나오죠. 이걸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야. 아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치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예요. 그 자는 아버지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 자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둘째 사망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스가랴 13장 8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지워졌지만 왕정에서 사사시대에서 그 다음에 재정이 분리된 그 왕정 국가로 변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로마서 7장 말미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분별이 돼요? 로마서 7장까지는 영과 육이 혼재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데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 뜻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로마서 7장 말미에 오 나는 곤관자라 나는 육으로는 영으로는 무슨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는 곤관자다라는 표현의 정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잡이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회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의 변천 과정과도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인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것이 오늘날은 뭐예요? 민주사회체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못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래서 누가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릅하고 거름 주어라. 하나님이 두릅하고 거름 줍니까? 포도원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자기 포도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주의자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보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왜 사회제도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원의 체제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있다라고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도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각자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킬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동영상으로 해서 각자들의 동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면들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예요. 어떻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되고 이해됐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 나에게, 각자 자신에게, 각 개인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들리는 말씀이지 똑같이 들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사상과 지식과 그 이해하는 수준이 다 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지창조를 할 때에 아담 하나를 불렀잖아요. 아담 하나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각 개인 중심이란 말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동영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동영상 올리기 전에 내용인지 모르지만,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하다는 뜻을 성경으로 유명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뜻이에요. 그 목사가 말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이미 다 구원의 방지에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럴까요? 그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 받았을까요?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인용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다스림 속에서 쭉 이어져서 내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나 한 개인이 세워지는 것이 구원의 끝이에요.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맨 처음에 입을 열어 말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각자 자기 개인에 관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이 각 개인에게 말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지어지는 설계도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이 성경 모세의 그 글에 적힌 모든 것이 다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관한 이야기다 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장황하고 좀 복잡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형제중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개인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천국,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 말씀의 나라에 그 말씀이 왕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이지 이 육신이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늘 노력하는 것은 육신이 해야 할 일이죠. 내가 늘 노력을 경주하지 말아야죠.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의 감별사가 되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서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 모두에서 역사되기를 기원하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